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곁에는 왜 아무도 없을까?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묵 속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어떤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가족들 일어나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로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들려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집안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처음엔 그 정적이 어색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 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듣지 못했던 나 자신이 나에게 건네는 소리 말입니다. 참 오래 버텼구나.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적 속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홀로 태어나고 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차려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감사하며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혼자 먹는 밥은 공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삶에 감사하는 신성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계시길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별로 갈 곳은 없는데 그냥 나와 앉아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일해서 돌아오기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기를 기다리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처음엔 그 공허함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바라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만나고 함께하고 변화하고 결국 이별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별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나눈 사랑, 쌓은 추억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났네요.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때로 허전함이 묻어납니다. 젊을 때는 매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고 누군가와 다투지도 않았고 큰 걱정거리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사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하루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날에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새소리, 이웃의 인사.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삶의 진짜 보물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기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속상해도 누가 왜 그래? 하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위로하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자애인데 이는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유독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살아낸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힘들었는데도 잘 견뎠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과거의 나와 화해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들처럼 뭔가 크게 이룬 게 없네요.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살았는지, 남을 해치지 않았는지, 자신의 역할을 다했는지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매일 밥을 해서 가족을 먹였고, 아픈 가족을 돌봤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큰 공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보여준 작은 사랑과 배려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주고 기억이 흐려지면 천천히 살아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살아가자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며칠도 연락이 없어요. 관계의 변화도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지만 이제는 각자의 사정으로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각자의 삶의 리듬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강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흐르지만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연의 모습입니다.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때는 집안의 중심이었고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때가 있고 역할을 다하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역할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들, 돌본 사람들, 보여준 사랑들이 모두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모든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아요. 생일에 축하 연락이 오지 않거나 예전만큼 안부를 묻는 사람이 줄어들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남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한 선한 행동들, 사랑한 마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는 드러남이 아니라 스며듦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좋은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고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이런 밤을 무작정 피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간을 나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밤은 각성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밤에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들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시간도 소중한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전화를 받기보다 기다리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먼저 찾지 않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필요성이라는 것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로 주는 따뜻함,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삶을 살아낸 강인함 등이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분입니다. 과거의 활기찬 모습과 현재의 조용한 모습을 비교하며 서글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의 빛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다면 지금의 빛은 고요하고 깊이 있는 빛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빛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유로움, 인내심, 포용력, 지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성숙함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은 완성의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젊음의 화려함이 지나가야 진정한 성숙함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고 있어요.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동년배 친구들과의 이별은 노년기에 겪는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떠난 친구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눈 추억, 서로에게 준 위로와 격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모두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떠난 친구들과의 인연도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그리워하되 슬퍼하지만 말고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에 감사하며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완성입니다.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생일이 이제는 조용히 혼자 보내는 날이 되었을 때의 서운함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일의 진짜 의미는 축하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스스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혼자 보내는 생일도 의미 있습니다.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이것이 가장 진심 어린 생일 축하입니다. 이제는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몸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약을 먹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몸도 법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픈 몸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소중한 배움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일하고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할의 변화가 가치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축적된 지혜, 보여준 사랑들이 모두 세상에 남아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또한 이제는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시간입니다. 바로 자신을 돌보는 일, 내면을 성찰하는 일, 평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회향의 시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공덕을 세상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자체가 이미 세상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조용히 나누며 평안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 밤이 마지막은 아닐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듯 생명도 형태만 바뀔 뿐 근본적으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선한 마음을 내고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언제 그 순간이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잘 산 사람에게 내일은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아파도 말하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가족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걱정하고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자식들은 오히려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의존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가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고받는 것이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함께 먹던 사람들이 없어진 식탁은 처음엔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그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는 혼자 먹는 밥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음식과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혼자 하는 식사도 충분히 의미 있어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의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픈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준 몸에게 감사해 보세요. 오랫동안 수고했어.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건강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만큼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대하다 보면 불편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 쉬고 싶어요.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일시적입니다. 계절이 바뀌든 마음의 계절도 바뀝니다. 지금은 겨울 같은 시기일 뿐 다시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힘듦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버텨나가다 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남들만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보세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의 빛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의 빛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밤만 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밤이 되면 마음이 더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생각들이 고요한 밤에 모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속삭여 보세요. 불안한 생각들도 결국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밤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면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갑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 아니라 각자가 완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소중하고 혼자여도 충분히 완전합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이나 스스로를 위로한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는 비록 각자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